자,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녀 머리에 의지하여 변병했으며. 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의 3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은 두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그 다음에 이브라임이 차자였었어요. 그를 축복했다. 그 둘을 축복했다. 또한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두 가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했던 얘기는 야곱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끝까지 견뎌냈다. 참아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서 므낫세를 요셉의 왼쪽 손에 앉혀서 야곱 앞으로 밀어냈고, 그럼 야곱이 어느 손이 닿겠어요? 오른손이 닿겠죠. 오른쪽 손으로는 에브라임을 해서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이 왼손에 닿게 이렇게 밀어놨던 거죠. 이렇게 밀어놨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축복했다 얘기를 해요. 어긋맞게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는 야곱은 이삭과는 달리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지금 야곱도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지만, 이 야곱은 영적인 눈,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이 야곱은 육신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밝았다는 얘기는 내가 적어도 이쪽 이렇게 오른손을 이브라임 위에 머리를 넣고, 이 므낫세는 그 다음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누가 더 하나님의 연단을 더 받고 영화롭게 된 사람이냐면 야곱이죠. 이삭은 아직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뜻하고, 이삭은 의롭다 하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예수에서 인도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야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야곱은 이제 눈이 밝아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서 자유에서 고치시고 고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나한테 선물만 받고 혹사만 시키고 물질 안 맞추면 후대로 패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참다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너희 조부에게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조상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때는 눈이 어두웠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밑에 이 야곱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거듭났을 때 야곱은 이제 눈이 똑바로 떠져서 얘가 먼저, 에브라임이 먼저 더 큰 자고 므낫세가 그 다음 자야. 이렇게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삭도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도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둘의 축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삭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냐면 야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제대로 보고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과연 뭐가 큰 자냐,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자라는 의미는 이 므낫세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죽으심을 앞에 둔 그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에브라임은 그 뒤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이 승귀의 신분을 가지게 된, 죽고 부활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성장의 과정에서 봤을 때, 믿음의 성장 과정이나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먼저냐면 므낫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오는 거죠. 어느 게 더 이 열매에 해당되냐면 에브라임이 열매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한테 이런 그 승귀의 신분을 가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이 간 거고, 이 므낫세는 그 두 번째 이 왼손이 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는 에서도 사실상 믿는 사람들 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 우리 안에 에서가 있죠. 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이 복받은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가 자라려면 내 안에서 버려야 될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 에서가 없으면 우리는 야곱이 될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걸 마저 없으면 야곱이 내한테서 자라날 예수 앞에 나올 근거가 없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도 1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된 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에서 때문에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소욕을 따라서 따라 나선 거라고. 육신적인 소욕이 나쁜 거라고 손가락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가 그때 심판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옆에서 이 베드로가 내가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을 육신적으로 생각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에서는 예수가 처리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최종적으로 그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일을 예수가 처리하도록 내가 맡게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나라 자기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서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도 복 받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나서는 거고, 복 주시기도 하지만은 주시지만은 그게 이 예수께서 주는 최종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애서인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말씀에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나중에 에서는 점진적으로 껍질 벗겨 나가듯이 나가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에서가 없으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라 나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세상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너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이 매번 나올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에 속한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의 말씀의 지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 지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집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도 이 분명히 봤을 때 이때는 아주 현명하게 내가 이때 이러면 안 됐을 텐데 그것도 무릅쓰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이 에서의 행동을 하게 된 건 아니겠냐고. 그런 때 이제 조명을 받고 지적을 받게 됐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미혹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만큼 말씀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게 이전에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도 없었을 그런 때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숨은 생각이 있는 줄을 몰랐지. 근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건 독립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자신 안에 잠재있던 에서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그 독립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잠재되었던 것들이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야곱은 이삭이 축복할 때는 에서하고 야곱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면 야곱이 더 큰 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와서는 이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는 생명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명 안에서 자라난 열매가 자라나기 전보다는 더 큰 자라고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 눈이 밝아졌느냐? 믿음으로 밝아진 거죠. 믿음이 그를 고쳐서 밝아진 거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됐던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포인트를 넣어서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그 긴 인생 속에서 가장 포인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 우리들도 나중에 보면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움 받게 됐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어긋 맡겨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긋 맡겨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곱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는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그 경위를 보면 요셉한테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죽으면 내 시체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된 그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맹세하라 이제 맹세하니까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20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120년이라고 그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했을 때 그 몇 년이라고 했어? 외우는 사람이 이거 잘 외우던데 나만 못 외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 창세기 47.9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130년이라고? 10년 차이 났네. 130년이라고 얘기해요. 130년 동안 살았는데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살았다니까 우리들은 너도 나도 나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야곱이 어쩜 파란만장 인생 산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런 인생은 뭐 거의 대부분 인생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인도함을 받은 상태에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자하고 그냥 자기 혼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야곱보다 더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라남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험악한 인생의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험악한 인생은 그거는 험악한 것이 오히려 복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받았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억지로 떠나야 됐어요. 일가 부모 친척을 떠나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갈 때는 정말 눈물도 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가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땅에서 하늘로 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뒤로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렸다는 그런 뭐 특정한 기록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라반한테 가서 연단받는 것, 또 같이 올라오면서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된 것, 또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디나가 뭐 있기 때문에 디나에 강간당해가지고 또 어차피 올라가게 된 그런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잘 모른다면 지금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인생, 야곱의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겪었던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 반 동안 겪었던 일. 그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고 하는 일이 이제 야곱이 내 인생 나그네로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 고쳐 주셔서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죽는데, 다 고침받고 죽는 거죠. 죽는데 이것이 내가 이 일을 다 마치려면은 나의 시신은 어디에 묻혀야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자기 조부하고 아버지가 묻힌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 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느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고, 결국 어느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자기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영화롭게 됐을 그때가 아주 완성돼서 딱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를 그동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좀 영광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야곱에 관한 그 기사 중에서 야곱의 최종 열매, 어느 부분이 열매인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두 부분이 야곱이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그것이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벨라. 막벨라굴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접견 지역에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있고 이쪽에 야곱하고 이삭의 매장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매장지를 아직도 이들은 여기 와서 이제 기독교 이슬람도 와서 경배를 하고 유대인도 와서 경배를 하는데, 그게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게 지금도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가나안으로 가서 그 요셉한테 나를 꼭 그쪽으로 가나안에 막벨라 그쪽에 묻어달라고 해서 세 명이 계신 곳에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의 죽음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열매 맺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한 곳에 묻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역사로도 일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한 얘기 내용에서도 일치가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여기로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역사와 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죽음은 가나안에 가서 매장됨으로 그들의 그 삶이 완성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묻으셨고 야곱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나를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해서 진짜 실제로 거기에 있구나 막 그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거기에 묻히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이 최종적인 마침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팡의 머리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이전은 자기 자신의 유고를 여기서 파서 저쪽으로 보내라.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경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다 보인 다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그 창세기를 목사님께서 이번에 야곱이 그 축복받는 믿음의 과정을 바단 아람에 보내서 라반에게 연단받아서 또 한도표를 부러뜨리는 그 야복강가까지 이렇게 다 스토리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챌 때 또 25절에 보면은 먼저 에서가 장제 명분을 팔고 27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장제 명분을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 막 에서가 와서 막 분을 내더라고요. 내복을 저거 가로챘다고. 근데 이미 장제 명분을 파는 것도 내가 야곱 때문에 망했고 또 그 장제 명분을 팔았던 것도 에서인데 야곱 탓을 하고, 그리고 그 야곱을 그러니까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야곱은 이미 그때 에서는 이미 장자 명분을 폐축한 그래서 야곱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왜 복을 계속 받으려는 우리 야곱의 에서의 본성 있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 에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를 도망시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창세기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결국 우리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보게 되는. 그렇지. 지금 우리가 창세기 성경의 영적 의미가 바로 그런 지금 나하고 연관된 의미로 어떤 의미의 그런 나하고 연관된 그런 건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지금 뭐 우리는 이미 야곱과에서는 우리 내면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한꺼번에 다 그냥 소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만큼 읽어내는데, 이것도 사실 벅차지. 이것도 사실 벅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에서는 그냥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원하는 거고, 야곱은 정말 이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의 문제, 그게 다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 허전하지 않은 뭐가 있어야 될 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는 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복을 받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야. 야곱도 찾는 거고,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되 정말 이 쭉쟁이 인생이 아닌 어떤 열매 맺는 그 알찬 인생을 원한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는 사람인 거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만족합니다 하고 있으면 이건
에서의 복을 바라는, 에서가 복을 바라는 식으로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어떤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해도, 뭐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뺏기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장자의 명분은 자기가 자신이 그것을 갖고자 소망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그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생각을 바꾸고 이전까지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늘나라를 바라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는 것이 내가 그게 장자의 명물을 내가 쟁취하는 그 길이지 하는 이것만을 알아야 되는, 이것만을 알아야 되는 얘기. 그래서 말씀이 나를 조각하고 말씀이 나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에서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일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는 거지. 막 달려오면 이쪽이 잘라야 될 거면 이 칼 대고 있다가 일로 잘려나가게 만드시는 거. 이 달려오는 힘이 없으면 또 안 돼.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 힘에 의해서 예수가 칼에 의해서 옆에 도려낼 것들 도려내는 거니까. 와야죠. 중내하고 뭐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꼭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저는 무릎을 일으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 뭐 됐어요? 이제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두 부분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그 최종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없으면 다 여긴 얘기 됐죠.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